오늘 본문 6절에 너는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제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 오늘 13장부터가 여호수아 후반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체 24장까지 있으니까요. 앞뒤로 똑같이 12장씩 동일한 분량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셈입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후반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자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유산으로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반부의 시작 1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도 첫 마디가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팩폭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너 나이가 많다, 늙었다. 하나님이 재차 직격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나이 많음이 여호수아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로함은 이스라엘 전체의 심각한 문제죠. 그를 대신할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후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고준석 목사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노쇠함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대부분 내용이 그 남은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자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또 그 바로 옆에 그술 지역, 또 시돈 사람에게 속한 저 갈릴리 북서쪽의 페니키아 일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바논 지역까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았고, 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다 하나같이 강한 백성들입니다. 예전에 역사와 성경이라는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당시 지중해 연안을 휩쓸었던 이른바 해양 민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땅들 대부분이 이 해양 민족이 정착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해양 민족이 블레셋이고 북쪽에 자리 잡은 해양 민족이 페니키아입니다. 그 해양 민족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간섭 없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양 민족의 진출로 인해서 애굽을 비롯한 당시 근동의 강대국들이 그 힘이 급격히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신경 쓰느라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남아있는 땅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과 권세가 대단해도, 아무리 지금 건강해도, 신앙이 좋아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되고, 어쩌면 그것만이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평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함 속에 인간의 모든 회환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너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겠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결국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하고 퇴장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광야 40년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저 아직 괜찮은데요, 더 싸울 수 있습니다 하는 결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요단강을 건너 시작한 전쟁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컸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후계자가 딱히 결정되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가 아니라 더 센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후계자 없이 물러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직접 다른 민족들, 남은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인이 다 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에 지체함이 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신을 향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결국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또 완성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이 있다면, 그런 인생의 부담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면 충분합니다. 너 왜 다 정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이 많지만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는 모든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남아있는 전쟁은 이제 각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 가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종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여호와의 종으로 완성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싸움에 일평생 충성했고 또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정작 본인이 그 결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다만 그의 무덤 하나만 딥낫세라에 마련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를 향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 영원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시작만 하고 그 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심은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누리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신 분들은 나오지만 결실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비어 있습니다. 누가 그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린 다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충성할 뿐이죠. 내가 심었으니 내가 다 거두어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다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짐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정복하지 못해도,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었고 힘껏 충성했다면 그 자체로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열매고 충성이 열매이지 내가 거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심은 그것 자체가 열매예요. 물을 주고 결실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 열매까지 내가 다 봐야겠다 하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인생에서 좀 더 많이 심고 열심히 심고 이 사명이 끝나면 또 다른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렇게 일평생 충성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럼 뭐냐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은퇴해라, 그런 뜻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아니죠?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가 차분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뭐 큰 문제, 되게 큰 일 있는 거 아니죠? 오늘 본문의 명령문을 찾아보면 딱 한 절 나옵니다. 6절 끝에서 7절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9지파 절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만 명령이고 사실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앞에 나열되어 있던 땅들,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을 포함한 가나안 전체를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은퇴 명령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수고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푹 쉬고 잘 누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나눠줘라.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눠줘라. 이것이 너의 새로운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 이 내용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나오는 그 땅들의 긴 나열이 어떤 성경의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남아있는 땅들을 다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시고 어느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땅 다 정복해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너의 기업이다. 그거 빼먹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정복해 놓은 땅에 안주해서 그런 기업들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미 정복해 놓은 땅만 분배하지 말아라. 함부로 너희의 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정복한 것만 나누면 안 되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다 분배해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행간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던 어떤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고 지금 받은 거 가지고 나눠 갖자. 그런 공감대가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계속 전쟁만 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여호수아 당신도 늙었지만 나도 늙고 우리 다 늙지 않았냐. 우리도 좀 뭐라도 좀 맛 좀 보고 하나님께 가자. 다 무서운 적들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힘으로 되겠냐.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대못을 박는 겁니다.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늙었냐? 그럼 분배해라. 내가 직접 그들을 내쫓아 주겠다.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각자가 정복하자.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 그 술족 속의 모든 땅, 저 위 가나안 사람들의 시돈에 있는 땅들 다 분배해라. 그거 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너희 기업이다. 이 일을 여호수아 네가 감당해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라. 그게 너를 향한 또 다른 가나안 전쟁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뭐 땅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험들이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애가 좋던 형제들도 유산 나눠주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칫 애써 정복한 그 땅에서 우리끼리 내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분배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지도자, 믿음과 지혜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평해야 되죠.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복해야 할 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이고,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젊고 똑똑하고 계산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세월 속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겸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늙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연륜이 바로 필요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라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디안을 다스렸던 오랜 지도자의 경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었고, 결국 그 이드로의 조언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체계로 받아들여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 모세의 종으로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살아본 사람, 누구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할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어렵고 중한 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너는 쉬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늙는다고 사명이 늙는 게 아닙니다. 인생엔 은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여러분 다 그 제각에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 젊은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늘 믿음의 청춘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늙어서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명이 없으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주중에 읽은 책에 보니까 그걸 완주의 영성이다 이렇게 써놨던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완주의 영성, 완주해야지. 끝까지 주시는 부르심을 잘 살아내야지. 사실 알다시피 저는 좀 일찍 은퇴해가지고 좀 편하게 지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데요. 요즘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안락한 노후와 거룩한 제자도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서 의의 면류관 쓰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걸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 전쟁터 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할 만한 부르심을 살아내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다만 분배만 해라,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쫓아내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분배만 해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걸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일상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정복도 안 된 땅을 분배해서 주고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나할라는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부모가 죽기 전에 이거 너를 위한 유산이다 이렇게 물려주면서 아직 자기 소유도 아닌 그런 걸 물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얘야, 저기 옆에 있는 건물 그거 유산으로 줄 테니 너 가져라. 너의 기업이다. 등본을 떼봤더니 엉뚱한 사람 소유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땅도 내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땅 대부분을 이스라엘은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해서 분배는 받았는데 실제로 정복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훗날 다윗이 아주 잠깐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 뒤로 다시 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윗만 가능했을까요? 한갓 목동에 불과했던 한 소년이 왕이 돼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고 그 땅을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남의 재산 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줄 그런 이상한 양반은 아니시니까, 내가 경험하고 수없이 목동일 때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말씀에 헛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나라도 국가도 전쟁도 치르려고 했던 결과가 그런 승리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가 이상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앞으로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했느냐?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십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명확한 선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앞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미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받았으니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겠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주신 땅을 분배하는 것, 믿음으로 먼저 다 받고 정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나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복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정복은 나의 힘과 내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여기게 되고, 그럼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전전긍긍하게 되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만 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운을 쫓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이미는 것이죠. 다 정복해 놓고 그리고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분배하면서 정복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하지만 사실 저도 그 삶을 살아내는 데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이긴 줄로 믿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혼자 인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땅을 함께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이지만 그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 있고 그는 그 일을 여호수아 마지막 24장까지 다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부하나 가난하나 성도에겐 다 그때마다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다 싶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 세월을 모세의 종으로 지냈고 7년 동안 전쟁하고 마지막 노년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 그 삶을,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린 아주 충만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그려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고 분배의 핵심은 공평함이지만 저는 오늘 요즘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설마.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공평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자신의 삶만 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 목사도 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이 저는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나 있죠? 심한 장애를 앓으시던 분이 쓰신 찬양인데 하나님 공평하시다 노래하지만 그건 그분의 고백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가? 참 불공평하시다. 과연 이 불공평함을 나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요즘은 거의 매일 그런 고민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아직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평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불공평한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 부르심에 힘껏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조금씩 공평하게 만들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겠죠. 내게 주어지는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의 상황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거기에 눈을 뜨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러나 이미 주셨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적인 모든 축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다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삶을 꼭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유종의 미를 끝까지 다 거두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